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노년에 은퇴를 하시고 한적하게 계실 때에 그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사님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권위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이제 한참 동안을 나와서 이제 배웅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그 나름대로 이제 교단의 어른들이고 더 영적인 그런 또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일반인이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대단히 신뢰가 될 수 있고 또 천둥벌거숭이 같은 철없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정말로 존경받던 어른이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은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인 경우에 사실 소명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고 목사로 살아가지만,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원하신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전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서 예수님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도, 정말로 존경받던 그 목사님도 은퇴하신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사실 저도 젊었을 땐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이고 정말로 나의 믿음의 실체는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예수님께로 다시 가까이 다가가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좀 더 크게 모시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죠. 그러한 기간 동안에 그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들인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삶의 룰이라고 하는,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먼 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고대 사람들 속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 신과 가까이 하고 신의 뜻을 맞춰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마치 저 땅 밑에 어딘가 깊이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꺼내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너희가 같으면 안 된다. 너희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광야의 그 시간 동안 내가 너희와 가까이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너희가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늘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 속에서 암송하고 하면 그것은 아주 쉬운 것이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옥죄고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에요. 마치 이제 이 말씀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운전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될 때에 그 운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이제 아주 그냥 모험적으로 빨리 운전을 하고 그냥 다니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게 될 때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그 규범대로 운전을 하게 되면, 원칙대로 하게 되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편해지지요. 신호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라인, 줄, 그 차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지켜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쉬운 것이 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차가 여러 대 지나가는데 차선은 아무것도 없고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 신호도 없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내 짐이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면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옥죄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편하게 하는 그러한 짐이 된다. 쉬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셨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도구가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가 어떤 하나의 법적인 완성을 원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율법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고 말씀이고 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라고 하는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세계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한 규범을 주셨던 것인데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황제가 최고 통치자 아닙니까? 황제가 최고 통치자일 때 최고 통치자인 황제는 모든 그 법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와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왕은 무친이라. 왕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왕은 곧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왕은 곧 법이다라는 것인데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법의 개념이 아니라 그 법을 초월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그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중에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이시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부활을 보이신 것이잖아요. 당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부활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그 가는 길을 가게 되면 바로 너희도 함께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이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무엇인가가 차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돌아온 탕자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뭘 얘기를 해요? 재산을 달라고 하죠. 왜 재산을 달라고 해요? 멀리 이국 땅에 가서 그 세상을 보고 싶고 그 세상을 누려보고 싶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재산이 필요한데 그 멀리 있는 그 세계가 자꾸 자기 안에 차 있으니까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안에는 세계가, 나아감이 그런 것들이 보였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품보다 그 세계가 자기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귀한 아버지보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하지 못할 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재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해서 결국엔 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세계가 부어져 있는 것이 이방 세계.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그가 살았던 것을 보면 그리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샵을 하는 사람들, 어떤 가게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가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인가를 팔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물건을 팔아야 될 때에 그냥 구경을 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물건을 사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느냐? 목적이 물건을 파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건을 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절해지지만 구경만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을 보게 될 때는 별로 친절해지지 않아요. 이게 그 속에 무엇인가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어떤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갖게 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를 품고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어떤 길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입으로 시인해서는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세무서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세무서 신우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 세무서가 우리나라 세무서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게 들어오는, 세금이 많이 걷어들이는 세무서 중에 한 군데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세무과장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세무소장도 그리스도인이고 한데 그분들이 신우회에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이유를 물었고 내가 그분들을 이제 신우회로 좀 어떻게 끌어들이고 싶어서 그 신우회 회장 되는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그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표적이 됩니다.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표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이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우리의 모든 생활 반경에서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 더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성직자, 목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를 묻히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참 그런 경우에 갈등이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는 그러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그게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에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일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교회가 굉장히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신천지급으로 니들이 신천지하고 다른 게 뭐냐 라고 하는 그런 매도를 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정말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 매도를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지요.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어떤 지탄받을 만한 어떤 누가 생겨나게 되면 한꺼번에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능한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먹을 때 앞에 식탁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외부에서 식사를 하더라고 특별히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에 앞에 식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살다가 한 끼의 식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이 음식을 먹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눈을 딱 뜨게 되면 몇몇 사람들 이렇게 특별히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눈빛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사람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보이는 이제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냥 오늘은 좀 짧게 식사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의식입니다.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무소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용기만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하면서 아멘 하면 막 아멘, 아멘 하고 요란합니다. 그 시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내 삶 속에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시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만큼 내 삶으로 드러나는 삶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구주와 함께 살아내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공회가 나오잖아요. 그 공회에서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갑론을박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공회를 하는데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왕 같은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들 말이 그 무슨 말이냐 이방에 당연히 구원이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그 상놈이라고 하는 그 반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철폐되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양반이다 상놈이다 이렇게 구별되었던 그 사람들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개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누구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상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반세기 훨씬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을 그렇게도 천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마침내 그들 가운데 몇 가지의 규례만 지키게 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승인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중심이 되고 있었던 그 사도들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천착하고 있었다.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좀 나눠져 있으면 밥도 안 먹는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신앙보다 더 우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어도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심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특히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많이 들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한 가지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환상 중이었는지 아니면 환상에서 깨우고 난 뒤였는지 모르겠으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사 하늘의 별들을 보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끄시는 것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손을 잡고 자 나가서 우리 별을 볼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다정함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손에 이끌고 밖으로 나오셔서 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속에서 평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늘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여기시면서 친밀한 방법으로 그를 이끌어내셔서 봐, 하늘을 한번 봐라. 얼마나 이 하늘에 별이 많으냐? 이 별들처럼 내 아들도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정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도 같은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들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고등학교 선배기도 하고 신학교 선배기도 한 목사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해서 경기도 쪽에 한쪽에 이제 예배당도 건축을 하셨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땅도 제법 사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평생을 젊은 청춘 자체를 그곳에 바쳐서 교회를 이제 그만큼 일구어 놓다 보니까 당신은 가진 게 없어요. 벌어놓은 것도 없고 집 한 채도 없고 한데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교회가 어떻게 해줄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자꾸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시더래요. 뭐냐면 이 모든 게 땅들이 몇 개로 이제 구역에 필지가 나눠져 있는데 그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좀 달라고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하다가 어느 날 결정을 했답니다. 조 목사님, 나 이거 그냥 유지재단에 다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그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래서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재단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개인이 그 재산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고 함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공적으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요구할 때에만 예를 들어서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지 개인은 결코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유지재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제 곧 은퇴하시면 사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혹이 와서 이거 그대로 이대로 두게 되면 내가 나중에 그냥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앞길이 걱정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하고 그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지요.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이제 최근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사실 목사님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 목사님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 비슷한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그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큰 무게로 우리 안에 품고 사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야 우리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내려놓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크기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또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